민수기 21장. 네겝 지역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름길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 백성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들의 성읍들을 쳐 부수고 그 잔해를 하나님께 바쳐 거룩한 진멸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쳐 부수었다. 거룩한 진멸이었다. 이스라엘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다. 그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나아갔다. 백성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거침없이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땅에서 죽게 하는 겁니까? 먹을 만한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을 더는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다. 독사들이 그들을 물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뱀 한 마리를 만들어 깃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글거리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깃대 위에 달아놓았다.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맞은편 동쪽 광야의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다.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 다음에는 아모리 땅과 모압 땅의 경계에 있는 아르논 강을 따라 진을 쳤다. 하나님의 전쟁기는 이 지역을 두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들은 협곡 벼랑을 따라 아르 촌락으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 쪽으로 가파르게 기울어 있다. 그들이 거기서 부엘로 나아갔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곳이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의 노래를 불러라. 이 우물은 홀과 지팡이로 군주들이 파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판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를 떠나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을 떠나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을 떠나 모압 들판을 향해 트인 골짜기로 나아갔다. 그곳은 비스가 산이 솟아올라 여시몬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왕의 밭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포도밭에서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큰 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광야로 진격해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맹렬히 싸워 그를 무찌르고 아르논에서 얍복, 곧 암몬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점령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었는데 암몬의 경계가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수도였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왕을 공격해서 북쪽으로 이르는 강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영토를 빼앗은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헤스본으로 와서 도성을 재건하여라. 시온의 성읍을 복구하여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성에서 화염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불태우고 아르논 고원의 원주민들을 불살랐다. 화가 있을 것이다 모압아. 그무스의 백성아 너는 망했다. 내 아들들은 도망자가 되어 쫓기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죽였다.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남김없이 해치웠다. 노바까지 파괴했고 메드바까지 이르는 땅을 초토화시켰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지냈다. 모세는 사람들을 보내어 야스엘을 정탐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야스엘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 사람을 쫓아냈다. 그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산길로 나아갔다. 바산 왕 옥이 모세와 맞서 싸우려고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진격해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게 선물로 주겠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를 처치하여라.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치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한 것이다. 22장.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행진하여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일을 모두 들어 알고 있었다. 모압 백성은 이스라엘 때문에 잔뜩 겁을 먹었다.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공포에 떨었다. 모압이 미디안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까마귀 떼가 시체의 살점을 말끔히 뜯어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를 남김없이 먹어 치우려 하고 있어. 그 당시 모압의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오라고 사신들을 보냈다. 발람은 자기 고향인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리한 부들에 살고 있었다. 발락의 사신들이 전할 말은 이러했다. 보시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소. 그들이 나를 맹렬히 압박하고 있어. 그들이 너무 벅차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부디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치겠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당신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소.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소. 곧 모압의 지도자와 미디안의 지도자들이 저주의 대가로 제공할 사례금을 답단히 챙겨서 길을 떠났다. 그들이 발람의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발락의 말을 전했다. 발람이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압의 귀족들은 그의 집에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대답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온 땅을 덮었소. 부디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튿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귀족들은 길을 떠나 발락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발락은 그들보다 지위가 높고 명망 있는 귀족들을 보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고 내게 오시오. 당신을 극진히 예우하고 사례도 아낌없이 하겠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소. 얼마든지 살해할 테니 거저 와서 저 백성을 저주해 주기만 하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은과 금이 가득한 자기 집을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오신 분들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 여기서 지내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고 이렇게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는 것 외에는 절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에서 온 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러나 발람이 길을 나서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가 가는 것을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람은 나귀를 탔고 하인들이 그와 함께 가고 있었다. 나귀는 천사가 길을 막고 서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자 급히 길에서 벗어나 도랑으로 뛰어들었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길 양옆으로 울타리가 세워진 포도밭 사이로 지나갈 때 나귀는 길을 막고선 하나님의 천사를 다시 보게 되었다. 나귀는 울타리 쪽으로 몸을 붙여 발람의 발이 울타리에 짓눌리게 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길을 막아섰다. 이번에는 길목이 매우 비좁아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 발람의 나귀는 천사를 보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발람은 화가 치밀어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도대체 제가 당신께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말했다. 내가 나를 가지고 놀지 않았느냐? 내게 칼이 있었으면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이때까지 저는 여러 해 동안 당신의 충실한 나귀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전에 당신에게 이와 같은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상황을 보게 해주셨다. 그가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고 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발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어째서 내 불쌍한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가 성급히 길을 나서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내게서 3번이나 비켜났다.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서 풀어주었을 것이다. 발람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그들과 함께 가거라. 다만 내가 내게 일러주는 것만 말하여라. 다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마중하러 자기 영토의 경계 아르논 강가에 자리한 모압 사람의 성읍으로 나갔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긴급한 전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소. 내가 부를 때 왜 오지 않았소. 내가 넉넉하게 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소스로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에게 선물했다. 이튿날 새벽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잘 보이는 바못 바알로 올라갔다. 23장. 발람이 말했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했다. 발람과 발락은 제단마다 수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지시했다. 왕은 여기 왕의 번제물 곁에 서서 지키고 계십시오. 나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든 왕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혼자 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제가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수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귀족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람은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을 퍼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저들을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악담을 퍼부으시지 않은 저들에게 내가 어찌 악담을 퍼붓겠는가? 내가 바비산 봉우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언덕 꼭대기에서 그들을 굽어본다. 보라, 홀로 떨어져 진을 친 백성을.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긴다. 야곱의 흙먼지를 누가 헤아리며 뒷골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누가 셀 수 있으랴. 나는 바르게 사는 이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나의 최후가 그들과 같기를 원한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더니 당신은 그들에게 축복만 하고 있잖소. 발람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주의해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도 그들의 진 끝자락만 볼 수 있고 전체는 볼 수 없을 것이요.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는 발람을 비스가 산 꼭대기에 있는 파수꾼의 풀밭으로 데려갔다. 그는 거기에다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수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저쪽에서 하나님을 뵙는 동안 왕께서는 왕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소? 그러자 발람이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아, 일어서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분께서 약속만 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나는 축복하라고 이곳에 보내졌고 그분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것을 바꿀 수 있으랴? 그분께서 야곱에게 아무 불만이 없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의 왕이신 그분께 소리 높여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다. 야곱을 결박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방해할 술법도 없다.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보고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 보라, 사자처럼 제 발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백성을, 눈을 떴다 하면 사냥이 끝날 때까지 배불리 먹고 마실 때까지 눕지도 쉬지도 않는 맹수의 제왕 같은 백성을.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줬소.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축복하지는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고 내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좋은 자들을 찾으면 당신이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여시몬이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로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이곳에 제단 7을 쌓고 제물로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그대로 한 뒤에 제단마다 수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24장. 그때의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지 않고 고개를 돌려 광야 쪽을 바라보았다. 발람이 보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을 친 것이 보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아, 너의 안식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멀리 뻗은 계곡 같고 강가에 갖고 논 정원 같구나. 정원사 하나님께서 심으신 달콤한 향초 같고 옷가와 샘물가에서 자라는 붉은 산나무 같구나. 그들의 물동이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들의 씨는 도처에 퍼지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과 그 일족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크게 떨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다. 원수들을 고기 조각 삼키듯 하시는 분. 원수들의 뼈를 가루로 만드시고 그들의 화살을 꺾으시는 분.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웅크리고 맹수의 재앙처럼 잠을 자니 누가 그를 방해하랴. 너를 축복한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이 크게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지며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이곳으로 부른 것인데 당신은 무엇을 한 것이오? 그들을 축복하다니 그것도 3번씩이나. 썩 물러가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후히 살해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당신은 하나님을 탓해야 할 것이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께서 사신들을 보내셨을 때 내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자기 궁궐에 온갖 금을 가득 채워 내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선하든 악하든 아무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내 백성에게로 갑니다. 장차 이 백성이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보울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엎드려 예배하고 무엇이 실제인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나는 그분을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분은 감지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솟아나고 한 훌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그는 모압의 머리를 시끄러운 수다쟁이의 두개골을 가구로 만들리라. 나는 에돔이 경매로 팔리고 원수 세일이 벼룩시장에 헐값에 넘겨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차지한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것을 파괴하리라. 그런 다음 발락은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말렉아, 너는 지금 민족들 가운데서 어뜸이지만 마지막이 되어 멸망하리라. 그는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 안식처는 꽤 안전한 곳에 있어서 낭떠러지 높은 곳에 있는 보금자리 같다. 그러나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갈 때
너 갠 족속은 바보 같아 보이리라. 발람은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 누가 살아남으랴. 바닷가의 민족들, 바다를 건너온 침략자들이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히겠지만 그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사라지고 말리라. 발람은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 아카시아 숲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는 동안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모압 여자들이 엄란한 종교의식에 남자들을 초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이스라엘은 결국 보올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발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목매달아 처형하고 그들의 죽음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버려두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지시했다. 여러분, 가날 아래 있는 남자들 가운데 바알보올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찾아 처형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해막 입구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자기 행동을 과시하듯 당당하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가족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사라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의 하는 짓을 보고 창을 쥐고 그들을 뒤쫓아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창 하나로 두 사람을 꿰뚫었는데 창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단번에 관통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던 전염병이 그쳤다. 그러나 이미 24,000명이 죽은 뒤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진노를 거치게 했다. 내가 그의 영광을 위해 나만큼 열심을 다했으므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내가 그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다. 살루는 시므온 지파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르의 딸 고스비였다. 수르는 미디안 족속의 한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미디안 사람을 적으로 여겨라.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쳐라. 그들은 보홀에서 생겼던 일과 그 일로 인해 전염병이 돌았을 때 처형된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깨어 너희의 적이 되고 말았다. 26장. 전염병이 그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라. 20살 이상 된 남자로 이스라엘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모두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백성에게 말했다. 20살 이상 된 사람의 수를 세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자손은 이러하다. 한옥과 한옥 가문
발루와 발루 가문,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갈미와 갈미 가문. 이들은 르우벤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너무엘, 다단,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 무리에서 뽑힌 공동체 지도자들로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다. 불이 250명을 집어삼킬 때 땅이 입을 벌려 고라 무리와 함께 그들도 삼켜버렸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경고의 표정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이 다 죽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문별로 본 시몬의 자손은 이러하다. 너무엘과 너무엘의 가문, 야민과 야민 가문, 야긴과 야긴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사울과 사울 가문. 이들은 시므온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22,200명이다. 가문별로 본 가스의 자손은 이러하다. 스본과 스본 가문, 학기와 학기 가문, 순이와 순이 가문, 오스니와 오스니 가문, 에라와 에리와 에리 가문, 아록과 아록 가문, 아렐리와 아렐리 가문. 이들은 갓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 에로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일찍 죽었다. 가문별로 본 유다의 자손은 이러하다. 셀라와 셀라 가문, 베레스와 베레스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하물과 하물 가문. 이들은 유다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76,5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이사갈의 자손은 이러하다. 돌라와 돌라 가문, 부하와 부니 가문, 야숫과 야숫 가문, 시므론과 시므론 가문. 이들은 이사갈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64,3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스불론의 자손은 이러하다. 세렉과 세렉 가문, 엘론과 엘론 가문, 야르엘과 야르엘 가문. 이들은 스불론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65,0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므낫세의 자손은 이러하다. 마길과 마길 가문,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다. 길르앗과 길르앗 가문, 길르앗의 자손은 이러하다. 이에셀과 이에셀 가문, 헬렉과 헬렉 가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가문, 세경과 세경 가문, 스미다와 스미다 가문, 헤벨과 헤벨 가문.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다. 이들은 므낫세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52,7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에브라임의 자손은 이러하다. 수델라와 수델라 가문, 베겔과 베겔 가문, 다한과 다한 가문. 수델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란과 에란 가문. 이들은 에브라임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32,500명이다. 이들은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이다. 가문별로 본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다. 벨라와 벨라 가문, 아스벨과 아스벨 가문, 아히랑과 아히랑 가문, 수부만과 수부만 가문, 후반과 후반 가문. 아록과 나아만으로 나뉘는 벨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야록과 야록 가문, 나아만과 나아만 가문. 이들은 베냐민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6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단의 자손은 이러하다. 수함과 수함 가문, 이들은 단 가문이며 모두 수함 가문이다. 계수된 사람은 64,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아셀의 자손은 이러하다. 임나와 임나 가문, 이스위와 이스위 가문, 브라아와 브라아 가문,
브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벨과 헤벨 가문, 말기엘과 말기엘 가문. 아셀은 딸 세라를 두었다. 이들은 아셀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53,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납달리의 자손은 이러하다. 야스엘과 야스엘 가문, 구니와 구니 가문, 예셀과 예셀 가문, 실렌과 실렌 가문. 이들은 납달리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400명이다.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60만 1,730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인구수에 따라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유산을 받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유산을 받는다. 각 지파마다 계수된 인구수에 따라 유산을 받는다. 반드시 제비 뽑기로 그 땅을 나누어라. 각 지파의 유산은 인구수, 곧 각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수를 근거로 수가 많은 지파와 수가 적은 지파 사이에서 제비 뽑기로 나누어야 한다. 가문별로 계수된 레위인은 이러하다. 게르손과 게르손 가문, 고핫과 고핫 가문, 머라리와 머라리 가문. 레위 가문에는 다음 가문들도 포함된다. 림니 가문, 헤브론 가문, 마홀리 가문, 무시 가문, 고라 가문. 고핫은 아브람을 낳았다. 아브람의 아내는 요게벳으로 이집트에서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레위 자손이다. 요게벳은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의 아버지다. 나답과 아비후는 규정에 어긋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수는 23,000명에 달했다. 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계수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7장. 슬로보앗의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의 아버지 슬로보앗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헤벨의 아들이고 길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정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해막 입구로 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회중 앞에 서서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무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빠져야 한다니 어찌된 것입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저희도 유산을 물려받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셨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그 딸들에게도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어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않고 죽으면 그의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어라.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주어라. 형제가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유산이 그 집안에 남아있게 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뒤에는 너도 죽어서 내 형 아론을 따라 내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온 회중이 신강야에서 물 문제로 다툴 때 너희가 그들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강야의 가데스에 있었던 머리바 다툼의 물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이들을 이끌게 해 주십시오. 그가 이들 앞에서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오게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에게 네 손을 얹으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네 건의를 그에게 넘겨주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우림의 판결을 사용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에게 조언해 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곧 온 공동체의 출입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손을 얹어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다. 2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나의 음식 곧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정해진 때에 바쳐야 한다. 그들에게 또 일러주어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은 이러하다. 1년 된 건강한 어린 순양 2마리를 매일 번제물로 바치되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또 고운 곡식가루 2리터에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섞어서 곡식 제물로 함께 바쳐라. 이는 시내산에서 제정된 표준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어린 순양 한 마리에 독한 술 1리터로 한다. 부어드리는 제물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어 바쳐라. 저녁에 2번째 어린 순양을 바칠 때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안식일에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치되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제다. 매월 초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칠 때는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6리터를 곡식 제물로 함께 바치고 수양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4리터를 함께 바치며 어린 순양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함께 바쳐라. 이는 번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며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2리터, 수양 1마리에 포도주 1.25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포도주 1리터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1년 내내 매월 초에 바쳐야 하는 번제다.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한다. 그달 15일에 절기가 시작된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은 거룩한 예배로 시작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번제를 바치되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모두 건강한 것으로 가져오너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수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수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이것들을 별도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7일 동안 날마다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음식을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이것을 준비하여라.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예배로 마무리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첫 열매를 바치는 날, 곧 하나님께 첫 수확물을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불살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수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수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잊지 마라. 그 짐승들은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민수기 29장. 일곱째 달 첫째 날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날은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번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리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규정에 따라 매달 바치는 번제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부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자신을 낮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수송아리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번제물로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리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를 준비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1마리에 2리터씩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일곱째 달 15일에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번제물로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리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를 준비하고 어린 순양 14마리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 1리터씩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용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용속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번제물을 가져오되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너희가 절기를 맞아 모일 때마다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개인적으로 바치는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자가 하나님에게 서원한 거나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한 경우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정확히 지켜야 한다. 여자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서원하거나 서약한 경우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 그녀를 만류하면 그 서원과 서약은 무효가 된다. 아버지가 그녀를 말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여자가 서원을 하거나 경솔하게 약속하거나 분별 없이 서약하고 나서 시집을 간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자신이 서원하고 서약한 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막으면 그녀를 묻고 있는 서원과 서약을 남편이 취소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한 서원이나 서약은 그대로 구속력이 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서원을 하거나 맹세로 서약한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거나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그녀의 서원과 서약은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서원과 서약을 듣고 즉시 그것을 취소시키면 그 서원과 서약은 구속력이 없다. 남편이 취소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아내가 한 서원과 서약이 그녀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남편은 그녀의 서원과 서약을 지지할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남편이 잠잠하고 그 다음 날에도 거론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서원과 서약을 승인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다 지켜야 한다. 남편이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에 매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말을 듣고 얼마 지나서야 취소시키면 그가 아내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사는 어린 딸 사이의 처리법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규례다. 31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다음에 너는 내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미디안과 싸워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사람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집하여 전쟁에서 내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을 모집하여 전투 부대를 편성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냈다.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제사장 신분으로 입대하여 거룩한 기구와 신호용 나팔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공격하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죽였다. 죽은 자들 중에는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등 미디안의 다성왕도 있었다.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베어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모든 짐승과 가축과 재산을 전리품으로 취했다. 그들은 미디안의 사람이 살던 모든 승업과 막사의 잿더미를 만들었고 모든 물자와 사람과 짐승을 닥치는 대로 노획했다. 그들은 포로와 노획물과 전리품을 끌고 요단 여리고 앞 모약 평야에 진을 치고 있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부대를 만들어 진 밖으로 나갔다. 모세는 전장에서 돌아온 군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이 여자들을 살려두다니. 저들을 부올 사건 때 발람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깨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전염병을 촉발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한 장본인들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이를 마무리하시오.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고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들도 모두 죽이시오. 그들보다 어린 처녀들은 그대들을 위해 살려두어도 좋소. 이제 그대들은 이렇게 하시오. 진 밖에 장막을 치시오. 사람을 죽였거나 죽음을 만진 사람은 모두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들과 그대들이 잡아온 포로들을 정결하게 하시오. 모든 옷가지와 기구를 정결하게 하시오.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염소 털로 짠 것이든 나무로 만든 것이든 모두 정결하게 하시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서 싸운 군사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주신 규정입니다. 금과 은과 천동과 쇠와 주석과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야 합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불에 타는 것은 무엇이든 그 물에 담갔다가 꺼내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대들의 옷을 깨끗이 빨면 여러분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여러분은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공동체에 속한 각 가문의 지도자는 사로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수를 세어라. 전리품을 절반으로 나누어 반은 전투를 치른 군사들에게 주고 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군사들이 차지한 노획물을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500분의 1의 비율로 세를 부과하여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그들이 받은 절반의 몫에서 거두어 하나님 대신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넘겨주어라. 회중이 받은 절반은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다른 짐승이든 50분의 1을 비율로 세를 부과하여라.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 관리를 맡은 레위인에게 주어라. 모세와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군대가 빼앗아온 전리품 가운데 남은 것은 이러하다. 양 67만 5천 마리, 소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천 마리, 처녀 3만 2천 명. 전쟁에서 싸운 군사들이 차지한 절반의 몫은 이러하다. 양 33만 7,500마리, 그중 675마리를 하나님 몫으로 드려라. 소 3만 6천 마리, 그중 72마리를 하나님 몫으로 드려라. 낙이 3만 500마리, 그중 61마리를 하나님 몫으로 드려라. 사람 16,000명, 그중 32명을 하나님 몫으로 드렸다. 모세는 이 세금을 하나님 몫으로 떼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행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눠준 나머지 절반은 이러하다. 양 33만 7,500마리, 소 3만 6천 마리, 낙이 3만 500마리, 사람 1만 6천 명.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간 절반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50분의 1을 떼어 하나님의 성막 관리를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다. 군 지휘각인 청분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수하의 군사들을 세어 보았는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속죄하려고 우리가 얻은 금폐물인 팔장식, 팔찌, 반지, 귀걸이, 장신구를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정교하게 세공된 온갖 금폐물을 받았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청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받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금의 무게는 약 185kg이었다. 이것은 모두 노획물을 차지한 군사들이 기부한 것이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청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받은 금을 회막으로 가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32장 르우벤 자손과 각 자손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가축과 떼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살펴보니 가축을 방목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다봇, 디본, 야스엘, 니므알,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본, 부온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게 더없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일을 잘했다고 여기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했다. 전쟁이 임박했는데 형제들에게 떠넘기고 여러분만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것이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형제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의 사기마저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내가 저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의 조상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한 짓과 똑같군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한번 훑어보고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 된 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마음도 없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았다. 이 두 사람만 나를 따르고 그 일에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분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죽어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조상 대신 또 하나의 죄인 무리가 되어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기름을 끼얹으려 하는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께서 다시 한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잘못 때문에 그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짓고 우리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우려는 것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기를 들고 최전방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살 곳으로 이끌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날 수 있을 때고 우리 가족들은 요새화된 성읍 안에 머물면서 이 땅 주민들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유산을 충분히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유산을 차지했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어떤 유산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그 땅에서 쓸어내리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싸워 그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한 셈이 될 것입니다. 그제야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자,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지으십시오. 여러분이 한 말을 꼭 지키십시오. 갓 자손과 루벨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는 주인님의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 우리의 양떼와 소떼는 이곳 길르앗의 성읍들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각 자손과 루벤 자손이 무장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유산으로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땅은 이곳 요단강 동쪽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의 왕 옥의 나라 전체 곧 그 땅과 그 땅에 세워진 성읍들과 주변의 모든 영토를 주었다. 갓 자손은 디본, 아다롯, 알로엘, 아닷 로소반, 야스엘, 욕부와 베닌므라, 베타난을 요새화된 성읍으로 재건했다. 그들은 가축을 위한 축사도 지었다. 루벤 자손은 헤스본, 엘라알랄, 기랴다림을 재건하고 느부와 바알므론, 신마도 재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건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붙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집안은 길르앗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거기 살던 아모리 사람을 내쫓았다. 그러나 모세는 길르앗을 므낫세의 후손인 마길 자손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므낫세의 다른 아들인 야일은 마을 몇 개를 점령하고 그곳을 하본 야일이라고 했다. 노바는 그낙과 그 주변 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33장.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를 떠나 행진하면서 진을 쳤던 곳은 이러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진을 친 곳을 하나하나 일지에 기록했다. 그들은 6월절 다음 날에 남셋에서 나왔다. 그날은 첫째 달 15일이었다. 그들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행진하여 나왔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쳐 죽이신 마다들을 장사하는 데 여념이 없어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여실히 드러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 가장자리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바알스본 동쪽 비아히롯으로 돌아가 빅돌 근처에 진을 쳤다. 비아히롯을 떠나서는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다. 에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 마라에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샘 12개와 야자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옆에 진을 쳤다. 홍해를 떠나서는 신광야에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느비딤에 진을 쳤다.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느비딤을 떠나서는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후로핫다에 진을 쳤다. 기브후로핫다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ним마에 진을 쳤다. ним마를 떠나서는 ним몬베레스에 진을 쳤다. ним몬베레스를 떠나서는 ним나에 진을 쳤다. ним나를 떠나서는 니사에 진을 쳤다. 니사를 떠나서는 그헬라다에 진을 쳤다. 그헬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하에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나서는 데라에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mit가에 진을 쳤다. mit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야간에 진을 쳤다. 브네야간을 떠나서는 호라깃갓에 진을 쳤다. 호라깃갓을 떠나서는 욥바다에 진을 쳤다. 욥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게벨에 진을 쳤다. 에시온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다. 그들이 가데스를 떠나 에돔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치고 나서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되는 해 다섯째 달 첫째 날이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123살이었다. 가나안의 네겝 지역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경계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이임을 떠나서는 디몬갓에 진을 쳤다. 디몬갓을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가 보이는 아바림 산지에 진을 쳤다. 그들은 아바림 산지를 떠나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모압 평야에 자리한 그들의 진은 요단 강가를 떠나 벤여시몬에서 아벨시딤까지 뻗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돌에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산당들을 허물어뜨려라.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마음 편히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땅은 너희 것이다. 그 땅을 가문의 규모에 따라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어라. 큰 가문에는 큰 토지를 나누어 주고 작은 가문에는 작은 토지를 나누어 주되 제비가 뽑히는 대로 하여라. 너희 조상의 지파에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나 너희가 그 땅 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놓은 자들이 너희 눈에 먼지가 되고 너희 발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바로 너희 뒷마당에 살면서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다루기로 마음먹었던 대로 너희를 다룰 것이다. 3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유산으로 받게 될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남쪽 경계는 에돔과 맞닿은 신광야 일부를 포함한 사해 동쪽에서 시작되어 정갈고개로 돌아 신에 이르고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 이집트 시내로 방향을 틀어 지중해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 호르산까지 이어지고 또 호르산에서 르보하마까지 이어져 스닷에 이르고 거기서 시브론을 이어지다가 하살 에난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땅의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스밤까지 이어지고 다시 스밤에서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갔다가 갈릴리 바다 동쪽 비탈을 끼고 이어진다.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해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누어 받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요단 여리고 동쪽 해 뜨는 곳에서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을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 임명하여 그들이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돕게 하여라. 너희가 임명할 사람들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 단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족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족장, 스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 아셀 지파에서는 슬롬미의 아들 아히웃 족장, 납발리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브나엘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 명령받은 사람들이다. 35장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유산 가운데서 내인이 거주할 성읍을 내어주게 하여라. 그 성읍 주위에는 반드시 풍부한 목초지가 있어야 한다.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소떼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제공하고 그들을 잘 보살펴라. 내인의 성읍을 둘러싼 목초지는 성벽 둘레로부터 바깥쪽으로 사방 450m까지 이르는 지역이어야 한다. 목초지의 바깥쪽 경계는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900m, 남쪽으로 900m, 서쪽으로 900m, 북쪽으로 900m를 재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내인이 거주하는 성읍마다 목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개를 도피성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이 밖에도 성읍 42개를 별도로 내인에게 내어주어라. 너희는 내인에게 모두 성읍 48개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내어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 소유 가운데서 내인에게 성읍을 내어줄 때는 지파의 크기에 따라 떼어주어야 한다. 수가 많은 지파는 성읍을 많이 내어주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내어주면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성읍 몇 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하는 자를 피할 도피성으로 삼아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법정에 출두하기 전에 공동체 앞에서 살해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마련하여라. 그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두고 3개는 가나안 본토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인과 임시 거류민과 방문객에게도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게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두어라.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새 연장을 사용한 경우 그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큼 큰 돌을 손에 쥐고 있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큼 육중한 나무 연장을 들고 다니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복수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는 즉시 죽일 권리가 있다. 그는 살인자를 현장에서 죽여도 된다. 누가 들끓는 중호심으로 사람을 밀치거나 매복해 있다가 무언가를 던져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또는 홧김에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복수하는 자는 그를 붙잡는 즉시 죽일 권리가 있다. 그러나 누가 원한 없이 충동적으로 사람을 밀치거나 성급하게 무언가를 집어 던지거나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망치 같은 연장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점이 없으면 공동체는 이 지침에 따라 우발적 살인자와 복수하는 자 사이를 판가름해야 한다. 우발적 살인자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구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다. 공동체는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피신해 있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살인자가 자신이 피신해 있던 도피성을 떠나는데 복수하는 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에 있다가 그를 발견한 경우 복수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죽일 권리가 있다. 그 복수하는 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지금부터 대대로 따라야 할 재판 절차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야 처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살인자를 처형할 수 없다. 뇌물을 받고 살인자의 목숨을 살려주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는 유죄이므로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반드시 그를 처형해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신해 있는 자에게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를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줘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살인은 땅을 더럽힌다. 살인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그 땅에서 살인의 피를 씻을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도 그 땅에 살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같이 살고 있다. 36장 요셉 자손의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왔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주인님께 명령하셔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주인님께서는 우리의 형제 슬로보앗의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시집간 지파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희년이 찾아와도 그 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우리 조상의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했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이러합니다. 자기 조상의 가문 안에서 결혼하는 한 그들은 자기의 선택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각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지파에서 관리해야 한다. 지파를 불문하고 땅을 상속받은 딸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문에 속한 남자에게만 시집가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자기 조상의 지파 안에 남아있게 해야 한다.
유산으로 받을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는 반드시 자기 땅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곧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모두 자기 아버지의 조카인 사촌들과 결혼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집안으로 시집갔으므로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아버지의 지파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권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과 규례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이것은 요단강 동쪽 아라바 강야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설교다. 아라바는 숲 맞은편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부근에 있는 광야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간에서 바네아까지는 10하루가 걸린다. 40년째 되던 해 11째 달 첫째 날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이는 모세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과 에드레이 아스타롯에서 다스리던 바사낭 옥을 쳐부순 다음에 있었던 일이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세가 말했다.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꽤 오래 머물렀다. 이제 길을 떠나라. 어서 출발하여라.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아라바, 산지들, 작은 언덕들, 네겝 지역, 바닷가 등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로든 나아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을 걸쳐 멀리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나아가거라.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 땅은 하나님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여러분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를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가 하늘의 별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수를 1000배나 늘어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 어떻게 여러분의 힘든 문제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여러분 사이의 분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자기 지파에서 지혜롭고 사력 있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은 내게 좋습니다. 훌륭한 해결책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지파에서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뽑아 여러분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파들에 맞게 1000명을 맡을 지도자, 100명을 맡을 지도자, 50명을 맡을 지도자, 10명을 맡을 지도자를 뽑아 관리로 삼은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여러분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대들이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서로 고소하고 소송하는 일이 생기면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동족과 애국인 사이에 발생한 일도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어느 한쪽도 편들지 말고 힘없는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시오. 각 사람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오. 유명 인사라고 해서 주눅들 거 없습니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이기 때문이요. 그대들이 처리하기 힘든 사건은 내게 가져오시오. 그것은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에게 다 지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렙을 떠나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껏 보아온 것보다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마침내 가네스바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에 이르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이 땅을 선물로 두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모두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몇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한 다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우리가 차지할 만한 성읍은 어떤 곳이 있는지 보고하게 합시다. 나는 그 의견을 좋게 여겨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 산지로 올라가서 에석을 골짜기에 이르러 그 땅을 사차치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장막 안에서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 가운데 던져버리시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게 틀림없어.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거야. 우리 형제들도 그 땅 백성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그들의 요새들은 엄청나게 견고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는 거기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까지 보았다 하면서 우리의 길을 꺾지 않았던가. 나는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집트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강야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안고 가듯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줄곧 여러분을 안고 다니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 이르렀으면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군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며 진칠 곳을 정찰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며 명세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좋은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얻기는커녕 보지도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만은 이외이다. 그는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으니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나 또한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부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찾아줄 적임자다. 또한 너희가 노획물로 잡혀갈 것이라고 한 너희 젖먹이들과 아직 옳고 그름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이 어린 아이들도 모두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렇다. 그들이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강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은 무기를 들고 전투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 산지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그렇게 하지 마라. 싸우러 올라가지 마라. 내가 이 일에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내가 그 말을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여러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가슴을 펴고 자신만만하게 산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평생을 그 산지에서 살아온 아모리 사람이 여러분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어 세엘에서 호르마까지 여러분을 뒤쫓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한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여러분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조금도 거들떠 보지 않으셨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전만큼이나 오랫동안 가네스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2장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발길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일 산지 일대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지에서 오랫동안 떠돌아 다녔으니 이제 북쪽으로 가거라.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세일에 자리 잡은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땅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조심하여라.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뼘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이미 에서에게 주었으니 그가 그 땅의 주인이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얻거나 마실 것을 얻거든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계셨으므로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일에 사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비껴 지나왔습니다. 엘락과 에시온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모압 강야를 가로지르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그들의 땅 어느 곳도 주지 않을 것이다. 아르 지역의 소유권은 내가 롯의 자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전에는 에밈 사람, 몸집이 거대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낙 사람처럼 몸집이 큰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처럼 르바 사람, 귀신 같은 사람들과 같은 무리로 여겨졌으나 모압에서는 에밈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에 세일에는 호일 사람도 살았지만 에서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너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세례 시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가네스 바나에서 세례 시내에 이르기까지는 38년이 걸렸습니다. 그 세월이 어찌나 길었던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 세대의 모든 군사가 진에서 다 죽었습니다. 제후의 한 사람이 진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차없이 치신 것입니다. 마지막 군사까지 다 죽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모압 땅 아르를 가로질러 갈 것이다.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마라. 암몬 자손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땅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주었다. 그것도 르바 사람의 땅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전에 그곳에 르바 사람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그들을 삼순 사람 미게인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처럼 거인족이었고 거대한 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이 한 것과 같습니다.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살던 호리 사람을 없애버리시자 에서의 자손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마을에 살던 아위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돌 그레타에서 온 갑돌 사람이 그들을 소탕하고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떠나라. 아르논 시내를 건너라. 보아라,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이 여기 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 땅은 이제 너희 것이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가서 그와 싸워라.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이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겠다. 너희 소문이 들불처럼 퍼져서 그들이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나는 그데몬 강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큰 길을 따라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음식이나 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값을 치르겠습니다.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셀에 사는 에스의 자손과 아르에 사는 모압 사람도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가 그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본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성품을 비열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제 내가 일을 시작했으니 시온과 그의 땅이 조만간 내 차지가 될 것이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이제 그 땅은 내 것이나 다름없다. 시온과 그의 모든 군대가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야하스로 진격해 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와 야하스에서 우리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는 그들을 모조리 쳐부수었습니다. 여세를 몰아 우리는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남자와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조리 없앴습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진멸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은 우리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르논 시내 끝자락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서금에서부터 멀리 기럇 아세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성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한 성읍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빼앗지 않은 땅은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강 일대의 땅 그리고 산지의 성읍들 주변에 있는 땅뿐이었습니다. 3장. 그런 다음 우리는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산길로 나아갔습니다. 바산 왕 옥은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자신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을 처치한 것과 같이 그를 처치하여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이에 우리는 그들을 모조리 진멸했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의 성읍들도 모두 빼앗았습니다. 바산왕 옥의 영토인 아르곱 전역의 60개 성읍 가운데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성읍들은 하나같이 성벽이 높고 성문마다 빗장을 걸어 잠금 요새였습니다. 성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마을들도 모조리 쳐부수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진멸이었습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모든 성읍과 남자와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조리 없애는 그야말로 거룩한 진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은 우리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땅을 다스리던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아르논 시내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땅을 빼앗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헤로몬을 시론이라 불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길르한 온 땅과 바산 온 땅을 빼앗고 바산왕 옥의 영토 경기에 있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빼앗았습니다. 바산왕 옥은 러바 사람 가운데서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새로 만든 그의 침대 길이는 4m, 너비가 1.8m인데 암몬 자손이 사는 라빠에 있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당시에 차지한 땅 가운데서 아르논 시내 일대의 아로엘 북쪽 땅과 길르앗 산지 절반과 거기에 딸린 성읍들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나머지 땅과 바산왕 옥의 영토 전역 곧 바산 전역을 포함한 아르곱 모든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은 전에 르바 사람의 땅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의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그는 그곳 바산 마을들을 자기 이름을 따서 하봇 야일, 야일의 장막촌이라 불렀습니다. 그 마을들은 지금도 그렇게 불립니다. 나는 마길에게는 길앗을 주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아르논 시내 중앙을 경계로 하여 길앗에서 아르논 시내에 이르는 땅을 주었고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폰 강까지 주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아라바에 있는 요단 강까지,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까지를 경계로 하여 긴네렛 갈릴리 바다에서 아라바 바다, 소금 바다 사이에 이르는 지역을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은 사흘 준비를 갖추고 여러분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강을 건너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내가 알기로 여러분이 많이 거느리고 있는 가축들은 내가 앞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성읍들로 가서 정착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살 곳을 확보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제야 여러분은 저마다 내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너갈 강 건너편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이 일의 시작부터 저를 참여시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주의 이대하심을 나타내시고 주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일의 마지막까지 저를 참여시켜 주셔서 제가 저 강을 건너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좋은 땅, 초목이 무성한 언덕, 레바논의 산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함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 땅을 내 두 눈에 담아두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 잘 보아두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어라. 그가 혼자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강을 건너서 내가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베불론 맞은편 이 골짜기에 머물렀습니다. 4장. 이스라엘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살 것이요 하나님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알보르에서 행하신 일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보르 강란의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멸하셨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꼭 붙잡은 사람은 오늘까지 다 살아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들어가 소유하게 될 땅에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롭고 슬기로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서 대단한 민족이다. 어떻게 저토록 지혜롭고 슬기로울 수 있을까? 저런 민족은 처음 본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고 늘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처럼 친밀하신 신을 섬기는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이 계시의 말씀만큼 선하고 올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자신을 면밀히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평생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호렙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던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내 앞에 불러 모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똑같은 말씀을 그들의 자녀에게도 가르치게 하여라. 여러분이 모여서 산기슭에 서자 그 산에 불이 활활 타올라 불길이 하늘로 빛이 솟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짙은 구름이 여러분을 감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음성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 곧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계명대로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두 돌판에 써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지키며 살아야 할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던 날 여러분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타락하여 형상을 만든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어슬렁거리는 짐승의 형상이든 날아다니는 새의 형상이든 기어다니는 뱀의 형상이든 물속 물고기의 형상이든 아무것도 돌에 새기지 마십시오. 또 하늘로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갖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것들은 도처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진열해 놓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처럼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형상이든 새겨 만든 우상들의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를 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다가 그만 타락하여 어떤 형상이든 돌에 새겨 만들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악한 짓을 하여 그분의 진노를 산다면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머무는 기간이 극히 짧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멀리 사방으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보내실 민족들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사람이 나무나 돌로 만든 이상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들을 마음껏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면, 진정으로 그분을 찾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그제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도 멸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조상에게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동쪽 지평선에서 서쪽 지평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옛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신의 음성을 듣고도 여러분처럼 살아남아서 그 이야기를 전한 백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이적과 전쟁을 통해 강한 손과 표심팔과 두렵고 어마어마한 광경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이끌어내려고 그토록 애쓴 신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르치시려고 하늘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땅에서는 큰 불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 곧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자손과 함께 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보다 크고 강하고 오래된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이끌어내셔서 그 민족들의 땅을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바로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시며 그분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분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의 자손도 여러분의 뒤를 이어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지역에 성읍 3개를 따로 구별하고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했다. 오난을 품은 일 없이 뜻하지 않게 살인한 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 세 성읍은 로베 지파가 차지한 고온지대의 광야의 베셀,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의 라몬,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의 골란이다. 다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계시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요단강 동쪽 벳볼론 맞은편 골짜기에 도착한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증언과 규례와 법도다. 그곳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뒤에 그를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 또한 그들은 바산 왕 오그의 땅도 차지했다. 두 아모리 왕이 차지하고 있던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은 아르논 시내 근처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으로 알려진 시온 산까지, 요단강 동쪽의 아라바 전역,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 아래 아라바 바다 사이까지였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